우리가 한평생을 살다 보면은 누구나 한두 번쯤은 꼭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전화, 이 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단체나 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아직도 한 달 반이 지나고 있는데 당선자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말하면은 남북전쟁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명령을 내리게 될지, 계엄령을 선포가 될지 지금 그를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를 외신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게 창궐해서 하루에 1000여 명씩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다고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생명의 위기, 위협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3단계로 올리게 된다면 사람들이 아무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경제에 큰 치명타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는 말을 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는 개인이나 사회, 교회 이런 국가뿐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큰 위기입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이미 교회가 문을 닫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들 가정들에게도 나름대로 말 못하는 어떤 위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만 있으면 극복할 수 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남의 집에서 사원으로서 그 큰 부자인 주인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정을 함부로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그걸 듣고 나서 불렀어요. 이러이러한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 당신 언제까지 그만두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나는 퇴출이 돼야 되는데 이 직분을 잃어버리고 나가서 땅을 파자니 힘들어서 못해 먹겠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인한테 빚을 낸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을, 채무자들을 하나씩 불러가지고 당신 우리 주인한테 얼마나 빚졌냐? 밀 500이. 그러면은 그것을 80%로 감면해가지고 뭐 얼마를 써라. 또 기름 100마리다. 그럼 20% 감면해가지고 20이라 써라. 이렇게 증서를 다 바꿔줬어요. 자, 이거는 정말 나쁜 짓 해놓고 또 나쁜 짓을 더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다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아멘.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골자인데,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이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고. 예.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는 거, 일을. 그래서 주인이 칭찬하게 됐다 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 아들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빛의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에 걸리고 윤리에 걸리고 도덕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일을 지혜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살아라는 거냐? 그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로움. 분명히 청지기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자기 앞날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퇴출 위기를 당하게 되면은 자기도 그렇지만은 자기 처자식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함을 느끼고 이 사람이 살 길을 찾아 나섰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러한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러한 퇴출 위기를 맞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변명을 해요. 주인님 그게 아니고요, 뭐 말이 잘못된 거고요, 누가 지금 나한테 지금 시기 질투하는 거고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좋아, 내가 여기 탈세한 거 뭐 또 부정적인 그런 것들 다 해가지고 내가 다 신고해서 너 죽고 나 죽고 하자,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 뭐 그러저런 거 뭐 필요 있어요, 내가 살 길을 찾아서 나가면 되는 거지. 이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 어리석은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냥 자기 성질만 부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따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사탄의 상징으로 성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의 지혜를 배워라. 그러면서 동시에 비둘기 같은 순결성을 잊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간에 지혜만 있으면 그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가 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남편이 잘못한 일로 인하여서 다윗 왕으로부터 거절 감정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 가정이 완전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이 다윗에게 나가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정도 살리고 또 나아가서는 훗날에 다윗의 후궁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아멘. 정말로 지혜가 필요한 사람, 가정이 어떤 위기에 직면한 사람, 꼭 이 말씀을 많이 읽어보세요. 이 다윗이 막 격분해가지고 군대를 대동해가지고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 길목에 이 아비가일이 탁 서서 엎드려 절하면서 하는 이 구구절절한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있는 중에 그 폭발하려는 분노 감정이 싹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아멘 않는 거 봐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아멘. 뭐 이까짓 거 가지고 그래 이거 그런 표현이야. 그래 맞아. 내가 바로 저런 아빌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아멘. 이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 32절부터 말하기를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 같이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었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다윗이 그 가져온 것을 그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할렐루야.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여자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지금 하인이 나비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주인님, 우리 바깥 주인님이 다윗이 보낸 군사들한테 막 함부로 막 욕을 하고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진멸하러 지금 오고 있대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어떻게? 어떡하면 좋아 이제 우리 집 어떡하면? 여보, 당신은 하는 짓마다 왜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면 좋아? 대체로 이런 반응을 일으킨다 이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본들 감정은 후련할지 모르지만은 속을 다 풀기도 전에 다윗이 와서 다 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어떻게 했어요? 하인들은 지시해가지고 빨리 요리해서 정말 양도 잡고 소도 잡고 해서 요리를 많이 만들어라. 자기는 또 어떻게 해요? 화장대에 서가지고 그냥 팍 바르고 올리고 막 해가지고 탁 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만이 다윗의 마음을 누길 수 있을까? 주여,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래가지고 그냥 처음에는 어떤 말부터 해서 어떻게 논리를 전개해. 그래가지고 탁 준비해가지고 와서 다윗이 오는 길에 탁착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마음에 그 분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하루아침에 눈 녹듯이 싹 녹아졌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네. 음식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만 잘해 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만 이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막 세 가지 네 가지를 전부 해가지고 다 한다.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로 남자들은 일을 만드는 사람들이요. 그래 수습은 대체로 안 해서 그래 안 사람들이. 그래 성경에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돕는 배필.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지혜로운 여자, 잠언 14장 1절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가 있는 여인은 무너져가는 집, 세우지 못하는 집 다 세워나가는 것 전부 다. 자식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가문도 세우고 경제도 세우고 세우는. 미련한 여인은 세워진 것마저도 자꾸 헐어내는 거예요. 남편한테 바가지 긁어서 자꾸 자존감도 낮추고 자신감도 없게 만들고 막 당신이 하는 게 뭐 있냐, 뭘 잘하느냐, 맨날 가서 막 가시질을 해가지고 막 속을 상하게 만들고 밖에 나가서 자꾸 마음이 위축이 들게 만들고 자식한테도 너는 네 애비 닮아가지고 이렇게 멍청하냐, 하는 짓마다 너는 왜 이러냐. 그런 사람 우리 교인 중에는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따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도 허느니라. 지혜로운 나는 우리 집을 세운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사람이 어떤 위기를 만나든, 사업상의 위기를 만나든, 사람 관계의 위기를 만나든, 건강상의 위기를 만나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그 지혜를 가지고 위기를 극복해서 전화 유복의 기회를 만든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아비가 이리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막 바가지를 긁으면서 나는 못 사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그렇더라면 어떻게 됐겠냐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위기를 당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위기를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하느냐.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내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꼭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모든 위기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따라서 다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저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위기를 우리 가정에 주셨지? 하나님,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찾아서 회개를 하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연단 후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봐야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는 여러 가지 위기들을 만나게 돼 있어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위기를 지금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보신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위기에 대해서, 사회와 국가가 당면한 모든 위기에 대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야. 그러니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전화위복을 시킨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두 번째로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엘 선지자 시대에 큰 민족적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위기 상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1장 8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끌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상들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 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경제적인 기근입니다. 당시 농경사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의 종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통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에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통하면서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교회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장로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리로다. 전능자로부터 지금 오고 있는 이 재앙이라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씨가 흙더기 안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로다. 해결책 2장 15절에 18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제 백성을 불쌍히 하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위에서 들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겠다는 것. 아멘. 마지막으로는 그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지혜도 안 떠오르고 방법도 없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답을 준다는 거예요. 잠언 8장 33절에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멸망 직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에레미야 6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훈계를 받으라. 훈계를 안 받으면은 너는 황폐하게 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땅으로 황무한 땅으로 만들어진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잠언 12장 18절 시작. 아멘.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막 말을 대패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양약과 같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생각 없이 감정대로 함부로만 말을 해서 자기 삶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무너뜨리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치료시키고 회복시키는 할렐루야. 잠언 12장 15절에는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자기 똑똑한 맛을 하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잘 받아서 그래서 그대로 행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5장 9절에 14절 보면은 아람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았던 나만이라는 장군의 얘기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늠름한 위험 있는 장군이었어요. 그러나 옷을 벗고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썩어서 문드러져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중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병을 고침받는다는 얘기를 듣고서 이스라엘에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도대체가 만나지도 않고 게하시라는 하인을 보내서 저 예루살렘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낫는다. 자기는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세상에 나를 이렇게 태어나? 왕의 친서까지 가져갔는데 도대체가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11절 보세요.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더 깨끗하고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 됐다, 가. 분노하면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할 때 13절에 보면은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 자존심이 뭐야? 응?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내가 병 고치려면 해야지 않겠어? 지금 병을 고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지, 기분 좀 상했다는 이게 뭐가 문제야? 나만 장군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이 진짜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은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그 권면을 듣는 거예요. 종들, 하찮은 종들의 얘기를 귀담아 그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이 그래, 마음을 돌이키고 몸을 돌이켜서 요단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그 성질 나는 그대로 돌아갔더라면 멋있지, 자식이 나한테 함부로 이렇게 해, 그만둬 가 하는 폼은 멋있었겠지. 그런데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서는 내가 그때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할 걸, 그렇다면 내가 깨끗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 순간 그러지 못했을까? 평생을 후회하다가 비참하게 인생을 끝냈을 거예요. 그러나 하찮은 종들이라도 그 권면을 받아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자기의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신사숙녀처럼 보이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면 경제적으로 텅 빈 사람, 육체적으로는 만성질환으로 힘들어 병으로 시달리는 사람, 겉으로는 참 은혜스러운 것처럼 말도 번지르르하게 하지만은 속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시기, 질투, 사탄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 위기입니다, 위기.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지혜를 구하면 도대체 제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순종하면 반드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누구나 다 위기는 찾아옵니다. 남녀, 노여, 빈부, 귀천할 것이 누구나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신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위기는 온다 이거예요. 네. 위기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만 가지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군으로,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그렇게 존경에 받았던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 일평생의 면모를 보면은 위기의 연속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직면하게 됐어요.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 볼 것 같으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싸워나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더 지혜롭게 행함으로 이름이 심히 존귀하게 됐다. 다윗의 초년의 생은 블레셋의 골리앗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기를 직면하고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회에 이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시달리게 됩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돼 30세 왕이 됩니다. 왕이 된 이후에는 위기가 없어졌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계속 전쟁을 하면서 전쟁 속에 생명의 위기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중년기도. 말년기는 다 끝났습니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던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노년에도 위기를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을 딱 정리한 성경의 한 구절 말씀은 역대상 29장 2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초년기에도 중년기에도 노년기에도 그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 극복을 해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말을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사람이 신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의식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소기업 참 어렵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서 퇴직을 당하는 가정 식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한두 가정이 아니겠죠. 어떤 위기를 만나든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가까이 오기를 바라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을 받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를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해 새로운 살 길을 열고 다윗 왕처럼 늘도록 부하고 존귀한 생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